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좀 제목을 잡아놓고 보니까 좀 거창한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고 또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묘한 것은 이 느헤미야서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한다면 부흥회 후 부흥회, 부흥회 후 부흥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실제 느헤미야서 8장은 절기죠. 절기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부흥회한다. 그러면 그때 날짜를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그 날이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도 왔습니다. 교인들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가 이제 참 은혜 가운데 참 강사도 좋은 분이 오고 말씀도 좋고 교인들의 마음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부흥회가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근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레위 사람들 중에 아마 스문압 광장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여의도 광장 이런, 아니면 강화문, 또 시골로 우리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는 운동장이 저 위에 있습니다만, 어쩌면은 이 스문압 광장은 유다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장이 열리기도 하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스문압 광장에 모이고 이런 장소거든요. 그런 장소에서 나무로 단을 만들었죠. 이렇게 강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해놨는데,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4절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강단 위에 올라가지고 크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막 부르짖는 겁니다.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찬양에 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위에 강단 위에서 막 부르짖는 사람이 있으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기도하겠죠. 안 돌아가니까 거기서 막 기도하지. 근데 또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찬양이 능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찬양대처럼 부흥회 열리면 그냥 음악 틀어놓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찬양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아는 찬양.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보면 9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은 이거 출애굽기 말씀이네. 여기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네.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렇게 접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이런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참 신앙이 가끔씩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가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어떤 집회가 열리면은 여기 앞부분에서 봤지만 말씀을 읽는 데에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읽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냥 그들이 통회 자복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 날 울지 마라. 너희들 기뻐하라. 예? 자유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 단 것 있으면 나누어 먹으라. 좋은 음식 함께 즐기라. 그렇게 안식일을 즐기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영적인 기쁨과 더불어서 육신적으로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절기가 시작되잖아요. 초막절이 되니까 난생 처음 여호수아 때 이후에 한 번도 지켜보지 않은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초막을 짓는 뭐 그 사람들은 비도 잘 안 오니까 사실은 노숙 잘해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면은 가다 보면 저 요르단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는 냄새가 나서 잘 거기 좀 있기도 거부하던데 말을 막 수십 마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 같이 자요. 말이 있는 장소에서 그 옆에 자요. 말 한 번 타면, 낙타 한 번 타면은 관광객이 돈을 얼마 주고 또 가이드가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마부들이 쉽게 말하면 그 베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옆에 그냥 잔다고. 그 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벽에 기대어 가지고 뭐 이렇게 노숙합니다. 노숙. 그래서 그 중동, 근동 이쪽 지방 사람들은 그게 뭐 별로 크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노숙한 사람들 뭐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막 나무 대충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그 위에다 종려나무 무슨 뭐 나무 가지를 걸쳐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참 말씀을 몰랐는데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킨다. 여기에 그 절기를 지키는 데 해도 얼마나 기뻤던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 업이 된 상태예요. 다 모든 행사가 끝이 났어요. 안 가는 거라. 여러분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르셔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들 어릴 적임에도요 부흥회 하고 나면 집에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갑니다. 부흥회 끝나고 집에 바로 돌아가는 그런 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부흥회 왔던 사람들은 부흥회 끝나고 강사 갈 때 막 전부 나와가지고 강사 갈 때 손 흔들고 그리고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로 다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밤을 새우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그냥 뭐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또 그러면 또 나도 하겠다고. 나도 찬송 하나 부르겠다고. 이래가지고 찬송 부르러 나온 사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뭐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날밤을 세우지요. 주로 겨울철에 해도 그 난로불 막 장작 피우기도 하고 무슨 뭐 톱밥을 피우기도 하고 냄새로 나고 눈도 뭐 맵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안 가요. 원만하면 안 가요. 밤 새우고 오히려 낮에 가서 자고 저녁에 되면 또 모여요.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뭐 부흥회가 언제까지 가느냐. 거의 부흥회 끝나고도 거의 일주일 동안은 교회에 사람이 계속 모여요. 아마 연세 잡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부흥회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부흥회 끝나도 계속적으로 그 부흥회가 계속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흥회 하고 나면 나는 그저 불만 붙이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불쏘시개 역할하고 떠납니다. 부흥회는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고 또 사실 본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자꾸 모여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부흥회가 한 3주간쯤 돼요. 왜 그러냐면 부흥회 하기 전에 먼저 한 주간 동안 기도한다고.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은혜 받자고 기도한다고. 한 주간 동안. 제가 몇 년 전에 구미에 감리교, 조그마한 감리교회, 개척교회 교인이 얼마 됩니까? 10몇 명 되는데 목사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가야 되죠. 가겠습니다. 갔더니 한 30명 되는 거예요. 교인이 10몇 명밖에 안 된다 했는데 한 30명이 되는 겁니다. 식사도 하면 뭐 다 강사 목사 대접한다고 다 이렇게 식사 당번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강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밥 사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희한한 게 묘한 게 밥을 사는 사람이 그 기존 신자거나 뭐 집사거나 건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부흥회 전에 한 주간 동안 이번에 우리가 시골 교회 여기서 부흥회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영양서북교회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나오셔서 한번 은혜 받으십시오. 이래가지고 부흥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 목사님이 온 동네를 쫓아다녔더니만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교인이 벌써마 부흥회 한다는 걸로만 타이틀을 걸고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했는데 교인이 열 몇 명이 불어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중에도 밥을 사는 사람들이 강사 목사한테 식사 나도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어디에 있었냐면 영양에 있었어요. 영양에서 뭐였냐, 저 사동에서 벌 쳤어요. 그냥 시골 교회 교인 얼마 안 되니까 벌 먹였대. 벌 먹이다가 그러다 이 사람이 전도사로 있다가 용문산에 들어갔어요. 용문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여기 영양사동에서 있다가 영양서북교회를 잘 알아요. 나를 잘 안돼요. 나는 모르죠. 잘 안돼. 그러다가 자기가 이거 전도사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 먹이고 돈 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냐, 목사 해야 되냐 이러다가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감리교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목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의 길로 나서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아주 신비주의자예요.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어디로 가라 하는 거예요. 뭐 하늘의 음성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들려왔는지 모르지만 가라 하니까 무조건 걸어서 막 산을 넘어서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동네가 나오더라. 이게 동네가 나오는데 하나님 어디 가서 제가 목회를 할까요 하니까 보니까 십자가 하나 딱 보이는데 뭐 어설픈 집 하나가 보이는데 열쇠가 딱 잠겨져 있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열쇠를 잠가놨으니까 이걸 돌멩이를 때리니까 부서져 버린 거예요. 부서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전혀 그 동네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인데 거기에 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걸로 가라 하니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입니까? 그래 맞다. 그래 가니까 열쇠가 딱 잠가져 있으니까 돌멩이를 때리니까 열쇠가 부서져서 들어갔는데 그 집이 하나 있는 그 밑에 집에 할머니 한 사람이 이제 그 집을 뭐라 할까 지킨다 할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열쇠 부사보고 들어왔는데 보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빈 몸으로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동장한테 동장님 저 어떤 사람이 십자가 옛날에 혼자 교회 다니던 사람이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교회 그 담임 목사한테 오늘 오후 시간에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기도처를 하나 마련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기도처를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죽어버리겠네. 이 집을 이거 교회당으로 쓰던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사버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거 하고 있었기에 동장한테 가가지고 가니까 동장이 쌀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쌀을 보내기 냄비가 있어야 되지. 할머니가 이 사람이 왔으니까 이거 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다. 참 희한한 얘기예요. 희한한 얘기. 그런데 보니까 저는 볼 때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너무 신비주의라. 그런데 목사님 서북교회에서 나를 한번 불러다가 설교 한번 시켜주이소. 그냥 좀 곤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이에요. 완전 신비주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가만 가고 이거는 오늘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서 여러분들이 강단에 와 그 사람 설교하면 여러분 다 벙쩍 뿝니다. 뭔 말인지 벙쩍. 그래서 내가 하여간 좀 기도해 봅시다. 좀 지금은 현재는 좀 곤란합니다 하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렇게 부흥회를 했듯이 이 감리교회 이분도 사도교회에 있다는 분도 그런 식인데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어떤 강단에는 아무나 안 올라오지만 여기 밑에 강단 같은데 그 막 엎드려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막 간증하고 이러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똑같아. 내가 보니까 똑같아.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나면 본론은 읽기만 해도 알아 무슨 말인지. 여기 왜 이렇게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스데반이 그 설교를 맹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들. 레위 사람이니까. 특별히 비유하자면, 근데 이분들이 지도자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어떻게 앞장을 서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무로 만든 강단이 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와 가지고는 막 큰 소리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셰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또 이 사람들은 또 찬양에 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막 부르짖고 있는 사람을 당신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다른 사람 기도하려 놔두고 당신은 노래 불러. 찬양해. 송축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당신은 노래해. 이래가지고는 또 이 사람들은 서가지고 막 처음부터 찬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부흥회 열리면요, 부흥회를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질서라고 그래요. 이게 질서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런데 막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거 특이한 겁니다. 선교사들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오순절에 거룩한 질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막 이상한 질서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초대교회에 1905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교회 부흥운동이 그때부터 벌어진 걸 보면은 거의 유사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유대 나라도 비슷하고 미국도 거의 같아요. 미국 사람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거의가 같아. 유대 나라도 같고 미국도 같고 영국도 부흥 스펄전 목사님이 3,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똑같아.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근데 또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거의 유럽 교회들이 문 닫을 그 시점에 와 있어 또. 거의 같아요. 지금은요 너무 바빠. 왜? 경제가 부흥되니까 사람 노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일하러 다니니까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복음이 들어가면요 머리가 깹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의 문명률이 높아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전부가 바쁩니다. 바쁘면서도 놀아요. 주 5일 근무제 아닙니까? 지금 또 얼마나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요즘 시대는 첨단 과학 되다 보니까 작은 짧은 일을 하고 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제 말씀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시작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 이렇게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하늘을 3번 말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그냥 하늘 이렇게 하는데 실제 하늘이 학자들에 의하면 3단계 하늘이 있다고 말해요. 3단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 하늘이라고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다. 여기도 보면 하늘을 3번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들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영어로는 딱 구분을 지어놨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하늘을 갖다 스카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하늘. 근데 저 공중 건세를 잡은, 그러니까 거기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 공중 건세,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스카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 건세 잡았던 거기는 퍼머넌트, 중간 하늘, 중간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3층천, 헤븐 하늘. 그래서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딱 보이는 하늘, 하늘 높다, 하늘이 높다 한데 암만 우리 눈으로 쳐다봐도 퍼머넌트 하늘은 보이지 않고 헤븐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보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뭐 과학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데라가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지을 때 너의 이름은 위대한 아버지가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고쳤어요. 열국의 아비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99세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99세 노인한테 열국의 아비라 해라. 누가 부르면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아비는커녕 아들 하나도 없네, 딸 하나도 없네. 그래도 한번 3남 4녀라도 낳았을 것 같으면, 아니면 아들 딸이라도 다문 몇 명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신기하죠. 놀랍죠. 지금요 전 세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저 모하메드, 저 사람 이스마엘 후손, 저 에서의 자손들, 저 중동 지역에 아주 가격분자 그 IS, 이 사람들 누구 자손입니까? 누구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 아들, 손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 셈족, 우리는 노아의 자손. 그런데 영적으로 또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맞습니까? 그 지금 전 세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때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아느냐? 앞에 있는 건 우리가 잘 몰라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당시는 나는 몰랐는데 나는 막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도 함께 하셨네. 신앙인이라면 다 깨닫습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 계셨다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 계셨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여 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200만 명으로 번창했죠. 번창하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애굽의 임금의 미움을 받아 미움이 다른 게 미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 백성이 너무 잘 되니까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막 굉장히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번창하니까 바로가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해요. 바로는 막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건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사람 왜 그러지? 그 사람 왜 교회를 왜 그렇게 핍박하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냥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가 아니에요. 감찰하셨다. 감찰이 뭐죠? 앞과 뒤와 속 내용을 다 살펴봤다. 다 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하다. 전지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은 보시면 다 아신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잘 몰라요. 웃으니까 다 나를 좋아하는 갑다 하고 가지 마. 사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 알고 계신다. 10절 말씀.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으신 것은 애굽 사람을 쳐서 바로를 쳐서 참 인간적으로는 히브리 백성과 바로와의 싸움은 안 됩니다. 전차만 600승. 히브리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누가 광야에 나오면서 괭이 들고 나오고 삽 들고 나오고 쇠사랑 들고 나옵니까?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 나왔어요. 애굽의 군대는 전차를 탄 겁니다. 말하자면 6.25 사변 때 탱크 앞에 맨손으로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참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다가 히브리 백성을 이렇게 하다가 참 그들은 그냥 돌멩이 바다에 빠지듯이 그냥 그대로 그냥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어. 그냥 끝나버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사, 아주 기이한 역사, 이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역사, 이 이적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12절 말씀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니. 참 여기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위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 햇빛이 바로 내려쬐면 엄청 더워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꽉 끼어 있으니까 그 구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더운 겁니다. 밤이 되면 또 이 광야가 굉장히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바로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요즘에 히터 있죠,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다가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저거 구름 기둥, 불기둥인가?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고 만들었나?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냉랭하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미 아마 이 사람들은 기분이 엄청 좋은 상태라 너무 기쁜 상태인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